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보시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 죽은 자들이 하는 말은 이게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은 과거에 죽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심판대에 일어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적이기도 하고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버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이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재밌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그것이 와닿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노력하는 것을 중단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을 노력하는 거겠어요? 구원을 바꾸자는 노력이겠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겠다는 노력이겠죠.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겠다는 그런 노력일 것입니다. 그것을 멈춰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느낌을 중단해버린 상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한 이 모든 주님의 흔적들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않습니까? 영적으로 뿐만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사실은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중단해 버린 거예요. 왜? 내 속에 갇혀서 나만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느낌, 임재하심을 내가 중단해 버린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중단해 버린 상태예요. 죽어서 어떻게 되지? 나는 여기 왜 왔지? 앞으로 어떤 삶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살아계시지 않을까? 정말 영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안 할까? 이런 근원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중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회개를 중단한 상태라는 겁니다. 회개를 중단한 상태. 회개는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실수를 뉘우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사실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 결단하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상태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영이 깨어서 살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래적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이때는 곧 어떤 때가 된 것입니까? 현재적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라는 것은 사실 파종이나 농사할 때 씨를 뿌리는, 또 결혼에서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알맞다, 적합하다,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망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의 핵심사항을 이해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종말의 날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5장 24절 한 절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 우리말로는 이게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원어적으로는 현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는 말은 그리고 그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영원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인데, 직역하면 도리어 사망에서 떨어져 나와 생명 안으로 옮겨갔다,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신자의 구원이 현재 벌써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어 있다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겠죠? 2주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나 그 메시지는 여러분 속에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까. 단지 우리가 사실 여기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아는 것들이 더 구체화되고 더 확인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모르는 건 아닌데 더 또렷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24절 25절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선포라고 생각해요. 진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듯하고, 내가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은 것이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 얻은 존재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비록 내가 지금 주님 보실 때 간혹 민망한 일도 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봐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여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여기신다. 그건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실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재, 예수님을 만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현재,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기도하여 주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현재,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지금 여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거기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소중하고 귀하지요. 그런데 그 과거에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들이 오늘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지금 현재 여기 놓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과거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쭉 연장이 돼.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영모를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다섯 유영모가 오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 하고 한없이 감탄할 수 있는 오늘이라야 영혼을 지닌 오늘일 것이다. 영혼이 찰나 속에 있다고 하지만 늘은 오늘 속에 있다. 오늘을 놓치면 영혼도 놓치고, 오늘을 붙잡으면 영혼도 붙잡는다. 오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오늘이랴. 여기 보십시오. 오늘을 놓치면 영혼도 놓치고, 오늘을 붙잡으면 영혼도 붙잡는다. 진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암송을 어제까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하십시오.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과거에 현재 예수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심지어 목회자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안티 기독교인으로서 활발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또 뭐 옛날에 전도관을 세웠던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대한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인데, 그런데 이단의 교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1:1 관계입니다. 1:1 관계. 철저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왈가왈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권한 속에 없어요. 그걸 일단 먼저 전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던 이종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종자연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헷가닥해가지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변정하는, 기독교를 변정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콘에서 만난 여러분들 7살 때 하나님의 10살 때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입신의 경지까지 있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헷가닥해서 완전히 마약 팔고 그냥 동거하는 삶하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헷가닥해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또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다 그 사람이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제일 겸손하고 좋은 태도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결국 다시 돌아오든지, 만약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그때 제대로 주님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게 아니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맞고, 괜히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이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그걸로 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가지는 것이 훨씬 우리를 위해서 유익이 있는 거죠.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렇게 그가 아들에게도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허락하셨다. 이게 생명을 주어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창조하셨구나. 왜? 생명을 주어라고 얘기하니까. 원래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어서 존재하게 하셨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왔는데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영원 전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훨씬 천지가 창조되기 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전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결국은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시작도 없는 영원한 존재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시다 하는 것이 정통 교리화되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만드셨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성자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은 다른 생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람직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생명을 주는 그 권세를, 창조의 그 권능을 예수님도 갖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도 함께하게 하셨고 동시에 심판의 권한도 주셨는데, 그러니 이게 권한이란 말이 맞는 거죠. 앞에도 생명을 주었다는 말이 생명을 주는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창조의 권한, 마찬가지로 뒤에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심판할 권한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당신도 내 상황 돼봐, 나처럼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샅샅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뜻대로 인간을 딱 판단하시고 심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삶의 질고 같은 걸 다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면서 심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네요. 사실 재판할 때 재판관이 두 가지 부류의 재판관이 있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법 조항에 따라서 딱 재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재판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이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5장 24절에는 이 영생을 준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지금 오늘 27절에는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죠. 어이없는
궤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사실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분인데 인간인 존재가 내가 영생을 주는 존재고 내가 심판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과 부활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 29절에도 이런 묘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 싹 빼고 요 29절만 가지고 딱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딱 떼고 생각하면은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분명히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이렇게 앉을 때가 보면 안 돼요. 아주 큰일 납니다. 신천지가 잘 아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공중 화장실 이것을 따로 떼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 누구나가 그죠? 누구나가 화장은 뭡니까? 화장은 여자들이 화장하는 거잖아요. 실은 장소를 얘기해요. 누구나가 화장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 화장실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곳인지 누구나가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이게 따로 떼버리니까 전혀 엉뚱한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를 우리도 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여기도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만 딱 떼놓으면은 이거는 뭐 착한 일 해야 구원 받는다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 근거를 확실히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하여튼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은 두 가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 이 부활의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똑같이 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참여할 부활은 당연히 생명의 부활이 있겠고 또 세상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이 참여하는 부활은 당연히 심판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이죠. 그게 계속 앞구절에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비롯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체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악한 일은 뭐겠어요? 악한 일은 그 반대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이것도 심판, 믿는 자의 심판, 믿지 않는 자의 심판 다 같이 얘기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보상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행위대로 또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선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과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이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기준 자체가. 세상에서는 내 편이면, 나한테 유리하면, 우리나라에 유리하면 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선이 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 선이고 믿지 않으면 악이에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아까 암송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 그 구절에도 분명히 나오죠.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들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뭐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증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교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한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 성경에는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사실 성경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악한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속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 빌라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또 유대 지도자를 비교하면서 묘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죄가 아니고 더 크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가룟 유다라든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주님은 더 큰 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묘한 것이 있는데 사실 잠언 6장 16절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 죄의 목록이 나와요.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목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한 눈,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간질하는 거 진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거짓으로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죄를 가장 큰 죄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묘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불신앙이 가장 큰 죄구나 라고 감히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불의의 사람들은 구원의 유일한 수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 따라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용타하는 정도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받아들인 그 자체가 주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조금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을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기쁨으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애를 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비록 우리가 혹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